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입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쥐고 손을 들어올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고 하면서 새삼스럽게 여기서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셨다가 이삭을 바치는 순간 이제 알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심은 보지 못하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중심까지 다 아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제야 아노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모르셨다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해 선포해 주신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가 맞아. 이제부터 너는 내게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 그에게 직접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인도하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 확인시켜 주시며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 그것도 내가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분으로부터 최고로 인정을 받는다면 그처럼 우리를 기쁘고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고 남자는 인정을 먹고 산다고들 말합니다.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남자들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목숨을 건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님이 저에게 불평하지 않고 항상 충성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속에서 거룩한 부담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난 이제부터 불평하면 안 돼. 그리고 항상 충성되어야 해. 참 단순한 논리지만 그렇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 앞에 그렇게 하고 싶은 강한 동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정으로 만족시키는 것은 크고 놀라운 사역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떨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역 자체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크고 놀라운 일들 이후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종 내적인 공허감으로 힘들고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귀한 열매를 보고 사람들의 칭찬도 들으면 잠시 마음은 뿌듯하지만 실상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속에서부터 밀려오는 공허감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큰 실수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공허감을 날릴 수 있는 것은 아들아, 딸아,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과 그분으로부터 오는 확인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충만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기쁨이 되고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것은 다릅니다. 마치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그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지만 그 아들의 귀한 헌신과 순종을 보며 기뻐하고 만족하여 와, 우리 아들 너무 멋지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이지만 그 존재가 더 큰 기쁨이 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순종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더 기뻐하시고 순종을 경외함의 증거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며 순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